276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자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도 이제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오늘 14장에서는 어느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20장에서는 그때를 7째 해 5달째 10째 날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한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추측은 전장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참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니면 유다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는 반대로, 왜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 정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으러
왔을 수도 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선지자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이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그들이 내 앞에 앉으니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라는 것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면 그들은 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저 선지자와 함께 이 대화하는 그 회의 정도로 생각했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런 그들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찾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 또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로 인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먼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그들이 섬겼었고 또 이웃 나라와 접하면서 이웃 나라의 신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까지 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 바벨론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죄악의 걸림돌 3장이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라라는 것이죠.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지게 할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이 돌을 넘을 때, 정도를 넘을 때 그것이 삶의 우상이 되게 하고 또 삶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왜 열심히 하는가? 열심히 하는 거 물으니까 건강한 거 좋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건강해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건강의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그저 보기 좋고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얻은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도 꼭 필요하고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신앙의 위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건강해야 하고 신앙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사업도 하고 신앙 안에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 다른 어떤 것이 그 목적이 되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상이 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을 일삼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아닌 보응을 하시겠다. 보응을 하심을 우리는 보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대적하시고 내 백성 가운데 끊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대적하신 이유가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capture the hearts of the people of Israel.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붙잡기 위해서라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그렇게 했으래도 잡아야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나 하나님의 대응하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신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과 나눈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마음을 주시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디뎌놓고 있고 세상에 한 발 디뎌놓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한 발 디디고 세상에 한 발 디디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또 마음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다리 둘 다 세상에 있으라는 건 아니죠. 한 마음, 하나님의 섬기는 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얼굴 돌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은 죄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는 사람들입니까? 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헛된 우상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